자, 여러분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한 117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기도 어려운 정말 많은 영혼들이죠. 그 모든 영혼들의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죄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딱 나 한 사람만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강사 섭외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 아니면 저는 못 갑니다. 이러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만큼 사람이 많으면 그것에 대한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할 때도 수십억 명, 수백억 명, 수천억 명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 아들의 생명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지만 딱 한 사람인데 그 딱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실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 아멘. 여러분 그까짓 거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괜찮아 그 정도는. 나한테는 99마리가 있으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도 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몫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인데 그 중에 내가 덤으로 끼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함께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예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오늘 같은 현대 사회에도 정말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 남편을 갑자기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엊그저께 우리 이순혜 권사님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순혜 권사님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셨냐고 물어보니까 남의 집에 파출부를 다니면서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남의 집에서 파출부 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힘들게 그리고는 항상 그 장로님 아드님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뚜막에 들어가 가지고는 기도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항상 들리더래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그 역경을 걸어오셨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듣게 되었었는데 이 여인은 이 당시에는 정말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요 제일 먼저 고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한 흉년이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가 됐던 시점으로 보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한 끼의 식사 분량만 남았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곧 죽음을 기다리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위험한 일을 당해도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 얼마나 절박하고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 더더군다나 구약 시대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엘리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상대하는 대상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게 가서 맞짱을 뜨고 아합 왕과 나중에 갈멜산에서 이제 결투를 벌이는 그런 정말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쉽게 말하면 어저께도 저희 형님하고 대화하는데 저희 형님이 그 집회 스케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 집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걱정이다 뭐 이러면서 너무 이제 몸이 힘드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엄청 바쁘신 큰 교회 목사님쯤 된다 생각하셔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날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이 있는 시대도 아닌 그 시대에 오직 걸어서 가야 하고 신발도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어디서 출발하냐면 오늘날 요르단의 북부인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레바논 남부 지중해 연안 시돈이라는 도시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거리가 무려 150km나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서 지금 내비를 제가 한번 찍어보니까 대전까지 130km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더 멀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 거리를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걸어가는 겁니다. 무작정 걸어가는 겁니다. 길이 좋기는 하나요? 산을 넘어야 되고요.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경로였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르밧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이 사르밧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먼 거리를 걸어서 만나는 사람이 무슨 왕도 아니고 귀족들도 아니고 혹은 큰 군중 집회 한 1000명 이상 모인 군중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굶주림 앞에 직면한 한 여인을 만나러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중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이 솔직히 한둘이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 바쁜 엘리야를 150km나 걸어서 그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됐어 이만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형제 목사님들, 우리 서기청 사역하는 우리 의형제 목사님들이 다 처음에 저와 함께 의형제를 맺었을 때 다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크면 그리고 위치가 좋은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위치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있는 교회 말고 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다거나 큰 아파트 단지 초입에 있다거나 그런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곳에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왔다가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다. 그렇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고 날 때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맡기리니
그 축복을 주시더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외국에 사는 한 자매가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데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서 좀 인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이 달라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자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교 준비를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모르는 한 남자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질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라긴 했죠. 그 시간에 모르는 형제가 제 카톡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서 질문을 하는가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논쟁을 했던 대상이 자기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이 생각이나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달라서 이렇게 막 티격태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그거를 소스로 삼아가지고 그대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형제의 말로는 너무 궁금해서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에게 카톡이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그때 난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설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도 지금 바쁜 시간이고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하게 되면 얼마가 걸릴지 항상 모르거든요. 항상 1분만요 하면은 꼭 10분, 100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거절해야 되나? 다음에 얘기하자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조금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가 잠깐만 시간을 낼 테니까 물어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그 형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에 저 멀리 사는 정말 아주 멀리 있는 형제거든요. 그 멀리 외국에 있는 그것도 모르는 청년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런 조금 약간 조금 비효율적인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딱 대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대략 5,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한 형제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쁜 엘리야가 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을 걸어서 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약 엘리야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뻔히 아실 수 있겠죠.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죽겠다고 했거든요.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마음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공급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과 이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바알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물론 다 그 영혼들이 귀하지만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옆에 좌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언젠가 청년들 집회인데
설교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설교가 너무 안 됐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너무 안 됐다고 느꼈을 때에 참 실망하고 오늘 설교가 너무 안 됐네. 그리고서는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막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청년을 위해서 저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오늘 영혼이 목마른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며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이.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들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네, 폭풍 흑암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 그 폭풍 흑암 속을 헤치고 오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설교를 길게 준비했는데 이제 사실 서론이라서 깜짝 놀라셨죠? 큰일 났다. 설교를 다음 주로 이어서 해야 될 것, 중간에 끊고 다음 주에 아마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질병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고 많은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가족이나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있는데 오늘은 물질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곳에서 18년째 목회를 하는데 저는 물질 축복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매년 초에는 축복의 4가지 기둥을 하지만 제가 이런 물질 축복과 관련된 설교를 안 했던 이유는 물질 축복을 받아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볼 때, 물질로 막혀 있는 분들을 볼 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은정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일어났던 이 물질 축복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는가?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을 때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특이하고도 놀랍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가 가서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여인은 없는데 달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야가 와서 주겠다, 받아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지금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이상하죠. 자, 여러분,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풍족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겨우 있다고 한다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다라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누굴 줄 것이 아니라 이 엄마랑 아들이 먹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려고 했던, 만찬이라고도 할 수 없죠, 최후의 음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없는 상황인데, 이 없는 상황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없는 중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없는 중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 중에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문제는요,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면 꼭 무슨 시험을 주는 거예요? 물질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물질 시험을 할 때는 풍족한 중에는 테스트하기가 어렵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을 때에, 그래서 그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그 남은 기름 조금 남은 것이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일 때에야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테스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는 그렇게 가혹한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와 같아서 13절에 자, 너 가서 물 좀 떠오고 떡 한 개 그걸로 만들어 와라 라고 하면서 그 후에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년에 제가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어느 때에도 지켜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어렵고 빠듯할 때, 바쁘고 힘들 때에도 이 우선순위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엘리야고 그 다음에 네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이런 복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셨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아멘 할 만한 믿음으로 다가올까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무슨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순종할 것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이거라도 먹고 한 하루 이틀이라도 더 버티다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순종을 못하는 거가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은 사람의 마음에 시험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물질과 관련된 메시지를 들을 때는 시험 받는 사람들이 꼭 속출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의 차원이 아닌 믿음의 차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많아야 누군가를 먹일 수 있다. 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여유 있게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여유 있게 있어야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무엇이 따라오냐? 인간적인 생각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만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없는 중에 하는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마가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순전한 나드한 옥합,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것은 부자가 마련해서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일찍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은 굉장히 가난한, 오빠가 소년가장 역할을 했던 너무너무 가난한 집의 여자 청년입니다.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 나드 옥합을 깨어드려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시신에 붓는 향유를 미리 부은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이 마리아는 이 옥합을 자기가 평생 어렵게 조금씩 모았던 그것을 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아까운 것을 너 너무 과하다. 너 너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죠?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얘기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힘을 다한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많이 헌금한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어떤 늙은 할머니 한 분인데 옷차림새도 남루하고 너무너무 가난해 보이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땡그랑 하고 엽전 하나를 헌금함에 넣고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서 하였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하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없는 중에 했던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직업을 잃습니다. 재산을 막 몰수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땅에 떨어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막 퍼져나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도웁시다, 이것을 결정을 하였다는 거. 이 흉년의 때, 다 어려운 때.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로마서 15장 27절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들에게 빚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들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들었잖아요.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빚진 것을 물질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죠.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헌금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여러분, 동일하게 소아시아에 있는 이들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건 뭐예요? 억지로 해서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도와야지, 그들을 구제해야지 하는 선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구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꼭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큰 재정으로 무엇인가 크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큰 기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항상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할 때 그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과부의 2렙돈처럼 그 액수 자체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없는 사람이 힘을 다하여 할 때 거기서 물질의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든지는 우리의 선택이지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분명히 가루를 퍼서 음식을 해 먹었는데, 떡을 해 먹었는데 가시 가서 보니까 가루가 또 차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했는데 그 기름통에,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한 일이죠? 어떤 우렁각시가 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정교회를 그동안 목회하면서 재정이 한 번도 우리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든든하다라고 여겼던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무조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못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좌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도, 우리가 대지를 구입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그 언급하시는 분 가운데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연락처를 찾아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켜가지고 전화를 하게 했었는데, 그 분하고 통화도 못하고 그분의 직원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냥 통화를 더 이상 깊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모르는 분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돕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서기청 사역하며 청년 사역하며 홀리위크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큰 광장 집회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막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재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대로 순종하는데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내일까지 체육관을 대관하는 대관비에 그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 계약금을 이제 내고 냈는데도 그 전날까지 500만 원이 없었던 그날에 갑자기 군대 후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봉투를 하나 저에게 주고 가는데, 딱 내일까지 필요했던 그 500만 원이 그 봉투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에 돌아가다 봉투를 열어보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받았더니 너 왜 나한테 이 액수를 했냐 그랬더니,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형,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워십 온라이브를 더 바이블 처치라는 곳에서 했었죠. 청년들이. 거기 김윤기 목사님이 7명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큰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너 목회 시작해라, 개척해라 라고만 하고 개척 지원은 안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발품 팔아가지고 아주 조그만 홀을 하나 얻었는데, 처음에는 한 3평 정도 되는 그냥 방 하나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 나가가지고 이제 청담동까지 지금 이제 왔는데, 거기도 이제 지하교회죠. 그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봉헌 예배를 딱 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개척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뭐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창립 예배 끝나자마자 첫 주일이 되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혹독한 개척 교회의 그 어려운 시간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7명이었대. 7명. 주일날 참석하는 인원이 7명이었고, 그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 대신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예배를 오면은 그 7명마저도 없는 거예요. 1명 참석, 많으면 2명 참석, 대부분의 날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기 달려있는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자기 자신이 처량하더래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이 아침 예배를 가는 것에 회의감이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역수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그날, 오늘 뭐 어차피 날씨 좋아도 사람 없는데 오늘같이 눈 오는 날 누가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그 눈이 펑펑 오는 날, 집이 쪽 교회에서 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겨우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오는 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탁 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듣게 됐냐면 1억 원의 헌금이 들어올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라.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1억 원커녕 지금 한 명의 성도도 없는데 무슨 1억 원이 들어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음성을 들은 거지? 갸우뚱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은 청담동이라는 지역은 돈 이게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월세를 얻었는데 그 월세만 해도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월세도 내지 못하고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은 홀만 얻었지 인테리어를 못했대요. 그냥 홀만 얻었고 아무 인테리어도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시더니 정확하게 1억을 헌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잘 꾸며놔서 그 잘 꾸며놓은 교회에서 어제 우리 청년들이 엊그제 청년들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달에도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1억의 헌금을 딱 받았을 때 이 목사님의 첫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본교회 원래 섬겼던 그 교회 모교회에서 요즘에는 개척 지원을 해주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걸 해줬다면 풍족한 중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겠지. 그런데 없는 중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없는 중에 교인 한 명 없는데도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 그날 오늘 같은 날 뭐 아무도 없을 텐데 오늘은 그냥 가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없는 중에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갑자기 그 김윤기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굴 물어보냐면 우리 서기청 예배를 섬기고 있는 워시퍼스의 리더인 주찬양 전도사 연락처를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하고서는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이 청년들을 모르는데 왜 연락처를 물어보셨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서 또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때 물어봤어요. 주찬양 전도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주전도사, 얼마 전에 김윤기 목사님이 자네 연락처 물어보던데 전화하셨나? 그랬더니 네, 목사님 통화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셨어? 필리핀 선교를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네 목사님, 야 니네 뭐 필리핀 많이 갔었잖아. 근데 이번에 또 가기로 했어? 네, 목사님이 다 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니네 애들도 많은데 비행기 뭐 숙박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걸 다 대주신다고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의아하다. 왜요? 지금 그 청담동에서 월세 내긴 것도 빠듯한데 그 돈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저께 이제 워시볼 라이브 예배 때문에 김윤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주전도사네 목사님이 대주기로 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필리핀 선교를 선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대요. 선포를 했는데 교회에 무슨 돈이 있어요. 아직도 개척교회 수준인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힘든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재정이나 채워지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독지가가 또 나타나더니 필리핀 선교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4천만 원을 목사님에게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데 이거는 필리핀 선교 헌금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거는 월세 내는데도 쓸 수 없고 다른 데도 쓸 수 없고 얼마나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필리핀 선교로 써야 되겠다. 근데 목사님은 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 섬기는 그 친구들을 데려가서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을 그냥 가자 그러면 뭘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줄게. 그래가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또 이번에는 이 친구들이 공짜로 해외 선교를 가지? 보통 이제 선교하면은 미리미리부터 계속 돈을 이렇게 저금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해외 선교를 간다 그러면 벌써 1월부터 계속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아서 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얘네들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복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친구들이 다 가난한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야, 어떤 교회 찬양, 저 강남의 유명한 찬양팀하고 맨날 비교하면서 야, 쟤네들은 때깔이 그렇게 좋던데 니네는 너무 서민적이다. 제가 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부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거든요. 한두 명 빼고는. 그런데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 준 거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가가지고 막 서부를 다니고 동부를 다니고 미국 선교 여행을 다니고 또 지난번에는 영국 선교 여행을 막 다니고 또 호주로 보내주셔가지고 호주에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 부모님이 있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채워주시는가?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실력은 물론 프로페셔널합니다.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린 친구들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체력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질까지 다 쏟아부어서 지금 김포에 청소년들 선교를 위한 센터를 만드는데 청년들이 금식을 하면서 열흘씩 금식하고 막 다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서기청 우리 홀리위크 할 때마다 홀리위크 예배팀으로 세우는 아이들인데 제가 수고했다고 수고비도 좀 이렇게 주고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그 받는 걸로만 끝나야 되는 이 아이들이 홀리위크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홀리위크 헌금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모아온 그 헌금을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는 중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야단을 아주 심하게 맞았는데 가출을 했어요. 아니 가출을 중학생 때도 안 하고 고등학생 때도 안 하고 신학생 1학년 때 가출을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고 회개합니다. 이게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철이 없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가출을 했는데 제가 모아놨던 돈들을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친구네 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있는 것들을 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돈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떨어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게 이제 제 주머니에 지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앞에 지금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육교가 있었습니다. 감신대에서 나와서 큰 길에 딱 나오면은 큰 육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육교를 제가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에 늘 거지가 있었거든요. 거지가 있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1,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 그 거지가 너무 제 마음에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내가 없을 때 하는 게 진짜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더 며칠 버텨야 되는데 주머니에 있는 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 거지한테 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출은 했어도 전도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절대로 부모님에게 나의 위치를 알리지 마라 이순신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제 친구가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고 빨리 들어와라. 마침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먼저 돌아오라 그랬기 때문에 나름 또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제 잘 회복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했던 그 생각이 어린 대학교 1학년짜리의 생각 같지만 물질이 많을 때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내가 없을 때 주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저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알래스카에서 형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제 창고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점점점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또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알래스카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라이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누구 개인차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모셔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을 사야 돼요. 교회 차량을 사야 되는데 새 차도 사지 못하고 그래도 중고차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헌금이 나와서 어르신들 편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액수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더 실망스러웠던 거는 뭐였냐면 그 당시 교회 중직분들이 자녀가 고3짜리 나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다 자녀가 고3이었는데 그 고3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는 나이가 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차를 사줬습니다. 그 타이밍에 교회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정말 싼 차였습니다. 싼 승합차. 그걸 놓고서는 이거를 위해서 이제 목적 헌금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채워지지 않는데 딱 그 타이밍에 자기 아이를 사주는데 그때 차종이 뭐였냐면 이런 거 설교 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 분은 자기 자녀에게 고3 졸업한 아이한테 아우디를 사줬고 한 분은 자기 자녀한테 렉서스를 사줬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물론 지금은 이게 뭐 고급스러운지 아닌지 제가 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고급차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실망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르신들 모셔야 되는 차도 그 중고차도 이게 안 채워지는데 교회에서 이게 그 고3짜리 아이들한테는 렉서스도 사주고 그리고 아우디도 사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 안 채워지는 헌금을 내가 채우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중에 정말 탈탈 털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액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헌금을 함으로써 그 액수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샀는데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냈던 그 시집에 보면 그때 제가 썼던 글이 그 시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목은 난 맨발로 걸어도 좋다. 누군가 아우디 사고 행복해할 때, 누군가 렉서스 타고 뽐내며 지나갈 때, 신발까지 벗어 주님께 드린 나는 맨발로 걸어도 전애들보다 훨씬 행복하다. 푸르른 나무와 새들의 지저김 속을 걸으며 가방 하나를 둘러매고 나 휘파람을 불겠소. 할렐루야. 주님께 정말 신발까지 벗어드렸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의 삶이 모자라지 않게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물질로 어려움 당해서 뭘 못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무슨 물질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루가 계속 부어지고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사르밧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라.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헌신하라. 연세중학교에 제가 갔을 때 교회 이름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그 큰 교회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인데 거기 제가 말씀 전하러 한번 갔었잖아요. 담임 목사님실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손님이 와 계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었는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로 선교사를 보냄을 받는데 너무 서럽고 원망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이 큰 교회가 자기 선교사 가는데 선교 지원금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보통 다 도와주자 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아주 그냥 담임 목사님을 원망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만약 목사님이 그때 도와주셨다면 저는 올바른 선교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체력이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너무 바쁘다고요?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을 드리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시간의 축복을 주십니다. 없을 때가 기회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르밧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그래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